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12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안에서 참 우리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자연재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치명적인 어떤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진이 엄청나게 이렇게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허리케인의 광풍이 불어온다든지 또 하나는 요즘에 산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캘리포니아가 정말 산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호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륙인데 그 엄청난 대륙이 지난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산불이 엄청 번지고 있는데 이 5개월 동안 탄 면적이 한국의 한반도 면적을 태운 그러한 산불이 있는데 이 온도가 무려 섭씨로 48도, 화씨로 보니까 118도. 그러니 뭐 이게 산불이 안 번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더 참 엄청난 비극적인 이야기는 그 호주에 있는 수많은 이 들짐승들이 있는데 소리 우리가 잘 아는 캥거루라든지 코알라라든지 하는 동물이 몇 억이 죽었냐면 5억에서 약 10억 마리가 지난 5개월 동안 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5억에서 10억 마리. 그러니까 이건 재앙이죠, 재앙. 근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저 하나님의 자비 은혜, 또 하나는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도록 하늘문을 닫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야고보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깨워서 그저 엘리야처럼 그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늘 문을 닫을 수 있고 열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은혜의 통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디베르라고는 황제, 그러니까 노마의 2대 황제인데 무려 15년 동안 이 노마를 철의 왕국으로 이게 창성케 한 사람이 1절에 디베르 황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가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고, 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의 4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저 서로 갈라서 분봉왕으로 통치를 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왜 1절을 기록했을까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광야의 소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늘더리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거 억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군대에 밀려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 이게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은 더 엄청난 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리까? What shall we do?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바로 사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12절은 믿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세리들이에요. 돈만 보는 세리들이 똑같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군인들이, 군병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아마 용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면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장소가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무슨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또 오늘 2절에 가야바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응한 이런 가야바의 뜰 법정도 아니었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디였냐? 빈 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예레모스라고 했죠, 헬라어로. 이게 뭔가 버려진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황무지고 광야예요. 그러니까 황무지와 광야를 이분들이 거기에 다가와서 자기 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무슨 불의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병자를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병자를 고친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집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떠나고 그저 군영을 떠나고 그저 돈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그러한 세리의 사무실을 떠나가지고 왜 빈들로 갔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빈들에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열린 은혜. 이 세상 어떤 장소, 어떤 돈, 어떤 군대의 권력을 가진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아니 광야에 버려진 땅 한 곳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보니까 그냥 기집에서 나와가지고 빈들로 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와슈엘로이도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바른 길을 걸어갑니까? 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물음이 그들에게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빈들로 나가야 되죠. 영적인 빈들로 왜 나가야 되냐? 아니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저 부으신 은혜, 오늘 하루도 삶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가서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은 물음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2020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12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진정한 어떤 그러한 간절한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하는 간절한 물음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은혜를 맛보고 그들의 물음이 내 물음이 되고 그들에게 가졌던 대답이 내 대답이 되고 그들에게 가졌던 어떤 결심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2020년도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의 결심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회개가 우선적 가장 필요한 은혜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법정의 고등법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큰 법원이죠. 거기에 고등법원에 이 그 항소하는 항소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누가 이게 형량을 받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항소심에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항소심에서 마지막 30분 동안 그분이 최후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야말로 한편의 설교였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사리사욕을 부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나이가 80살인데 남은 여생 기도하고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다. 그러니 이게 설교지 뭡니까? 우리가 잘한 대로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정말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결심대로 그분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는데 저에게는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 사건이지만 1심에서 형량을 15년 받았어요.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8년을 더해서 23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103세가 돼야 출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다가 보니까 느낀 게, 안타까운 게 그 말 속에 헌신도 있고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어 보이는데 한 가지 제가 찾는 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참된 회개가 없어요. 참된 회개가. 그러니까 감동이 저한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저는 다윗이 진짜 위대하다는 생각을 그걸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통관한 일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섭게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 그가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현직의 왕 중의 왕이었고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 있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3절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니까 뭐죠? 왕인데도 참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군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게 어떤 리그렛, 어떤 후회하는 뉘우침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 죄를 고하는 자복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뭔가 자복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 그 시점, 그 장소, 그 더러운 오욕에서 참여하고 자비하고 일어나서 돌아서는 것이 그게 뭔가, 그게 리펜턴스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만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뭐죠? 그건 고범죄죠. 고범죄. 고범죄는 아는 죄예요. 알고 또 짓는 거예요. 같은 죄예요. 도저히 못 이기는 죄예요. 고범죄예요. 그러니까 가장 추악한 죄는 알면서 짓는 죄가, 그게 저는 고범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저 광야에서 그의 위침은 뭔가 바로 리펜턴스, 회개라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말라기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죠. 구약성경에 끝이 났으니까.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 오늘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이 몇백 년 후에 신약 시대를 열면서 처음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 회개하라가 우선적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독사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죠? 그저 독을 품고 사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진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 뭔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것은 결국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유다에서 돈이 쌓여져 있는 세리의 그 사무실에서, 아니 군대 궁영에서 나왔을까?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 뭔가 진짜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내 육이 아니에요. 영혼이 원하는 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가장 큰 은혜를 드리려고 하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세 번째는 하늘의 진짜 메시지가 뭔가, 그게 세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메시지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니까 진짜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냥 회개한 것은 내가 육에는 쓰지만은 우리에게 영혼에는 다른 메시지, 달고 다른 메시지예요. 영혼이 사는 메시지예요. 또 오늘 성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은 곡간에 쌓아놓는 알곡 신앙인이 되는 것은 뭔가, 그건 회개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첫 번 하신 메시지가 뭔가, 그것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함께 한번 다 같이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똑같은 첫 메시지가 뭔가, 리펜턴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저 우리의 삶 속에 후회하는, 리그레트하는 리펜턴스, 그러니까 후회하는 회개는 그 정도면 충분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했어요. 그저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도 that's enough. 그 정도면 충분히 하셨어요. 진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완전히 2020년대 완전히 거기서 못 박아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마침표가 돼야 돼요. 쉼표가 되면 안 돼요. 쉼표가 마침표가 돼서 완전히 끝을 내야 돼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우리의 존재가 성도다운 존재로 바꿔지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애틀의 타코마에 계신 목사님들이 신년 첫 모임을 가져서 그저 올해 2020년도 새 슬로건을 이렇게 신문에 냈습니다. 근데 신문에 그 올해 슬로건이 뭐냐면 목사님들의 슬로건이에요.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한 해가 되자. 야, 이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한 해가 되자. 근데 뭐죠? 실제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한데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당연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으니까 한 해 슬로건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한 해가 되자 슬로건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회개가 전부간 회개가 합당한 열매가 맺는 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다시금 도장을 찍고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 끝을 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돌아서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왜냐? 갈라디아 5장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섬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올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진정한 주님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한 해가 되는 귀한 은혜가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우선적으로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게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작년이 됐네요. 성지순례를 가까운 데가 벌써 10개월.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근데 작년 참 특별한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요단강에 갔던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어떤 이 세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근데 결단하는 세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갔던 우리 교인들에게 베푼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장소를 가서 보니까 이게 세례를 베풀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급경사예요. 물도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요단강은 해수면에 3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급경사를 내려가는데요. 그렇게 낮아요. 사해바다는 더 100m가 더 낮아서 그저 해저에 그저 400m가 낮은 그런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그게 사해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경사의 급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거기서 사람들이 그저 세례받다가 정말 그저 홍수가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한 곳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 요단강처럼 영적으로 적합한 세례 베풀기에 적합한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회개한 세례를 씻은 더러운 물이 어디로 급속도롭게 가죠?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씻은 더러운 죄가 어디에 사해바다 속에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최고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요단강의 어떤 결단과 신앙을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 아니면 내가 어떤 이론 스펙을 말하며 그걸 붙들고 살기보다는 뭐죠? 그냥 흘러버린 거, 주님을 위해서 버려진 거, 주님을 위해서 깨진 거, 주님을 위해서 사해바다 속에 들어가서 죽은 걸 말하는 선언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그 높음보다 낮아짐, 요단강의 낮음, 뭐죠? 겸손이죠. 겸손. 사해바다의 죽음 뭐죠? 십자가의 나를 부서짐이죠. 그걸 선언하고 살면 바로 그게 영적인 요단강에 결심하는 한 해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면서 이런 말을 사절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 보신가 다 이렇게 양복 입고 그저 뭔가 정결하게 오셨죠. 왠가 주일을 준비하며 오셨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왔다 가는 거 하고 준비하고 삼하며 오는 자는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죠. 저는 인생은 어쩌면 태어남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인생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나? 끝을 준비하라고 하는 찬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메시지죠. 오늘을 정말 인생을 얼마 살지 모르지만 끝을 준비하며 사는 그것은 하늘나라 입성해보는 순간 이것 때문이구나. 성부의 집에 깰 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라 말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누리며 사는 그곳이 천국이고 여러분의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끝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고백이 뭔가 하면 성경 66권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누구죠? 여러분이고 저고 성도예요. 성도. 그냥 때가 되면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오실 주님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신부처럼 단장을 끝냈으니 주님 어서 오시기만 하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끝을 맺을 수 있는 위대한 성도의 길이 바로 준비하는 성도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은 그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말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웅덩이죠. 웅덩이는 물이 웅덩이 안에 가면 썩습니다. 썩어. 미움이 썩고 증오가 썩고 적개심이 썩고 서로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이웃과 성도들끼리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썩음의 골짜기가 뭐죠? 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메꿔줘야 돼요. 산을 낮추라.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상관없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그저 작은 산도 높은 산도 인간은 다 교만이죠. 교만, 불순종이죠. 고집이죠. 그거 깨트려버리고 뭔가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세 번째는 곧게 하라. 5절에 굽은 것이 고다지고. 여러분 인생이 그저 뭔가 삐뚤어진 사람, 불순종,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의심하고 모든 사건은 삐뚤어져 보는 거, 그거 뭐죠? 곧게 하라는 거예요. 곧게 하라.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거, 그것도 뭔가 굽어 있는 겁니다. 곧게 해야 됩니다. 또 뭔가 편식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 것이고 싫어하는 말씀은 내 것 아닌 거, 그거 편식이에요. 편식도 뭔가 병 생깁니다. 곧게 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뭔가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험한 사람이죠. 거친 적, 말이 거칠어요. 말이 아내에게도 거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에게도 거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이웃에게도.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6장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은 새로운 영이 있어야 우리가 돌같이 굳고 그저 쇳덩이같이 굳어있는 마음이 그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살갗처럼 넓은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 그냥 결국은 뭐죠? 은혜는 이런 평탄함 속에 부어지는 거죠. 평탄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물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왜 성령을 불로 드러냈냐면,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돌 같고 쇳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여러분 대장간에 가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쇳덩이도 뭐죠? 화롯불 속에 집어넣고 아주 완전히 그냥 빨갛게 되었을 때까지 불로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망치를 찌면 펴져요. 성령이 그래서 불이에요. 우리의 돌 같은 쇳덩이 같은 어떤 걸로 녹일 수 없는데 성령으로 담금질해야 돼요. 계속해서 담금질해야 돼요. 그러면 펴지게 돼 있어요. 어떤 그저 심령도 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 한해는 성령과 불로서 담금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곧든 길로 걸어가는 게,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삶을 걸어가고 그저 준비하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쌓는 성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환 원로 목사님들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매년마다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올해는 정말 좋았어요. 우리 박정규 목사님 저기 계신데, 한국의 그 최초 수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이름이 박사베리아 수녀라고 했죠. 사베리아라고 하는 말이 동토, 죽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녀인데, 최초의 수녀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1888년도에
그래서 처음 수녀가 됐는데 그때 나이가 16살 때 수녀가 됐대요. 그리고 몇 년 수녀로 일을 했냐면 78년을 수녀로 섬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일본 한일합방 그 다음에 정말 이 일본 속에 그 속에 살아서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해방 6.25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핍박 민족의 고난을 똑같이 겪은 거죠. 근데 95세까지 78년을 수녀로 섬겼는데 그분의 고백이 항상 고백이 뭔가 이런 고백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천국에 가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 이거예요. 천국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을 더 받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참 이런 은혜도 있구나. 광야 인생 빈들을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더 걷고 싶다고 하는 그 말, 그게 뭔가 인내하며 그저 뭔가 빈들에 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 성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에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쉽지 않은 한 해를 걸을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말했던 빈들과 같은 그 속에 살 겁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으면 빈들로 나가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거기서 말씀에 따라 준비해야죠. 인내로 참고 믿음으로 참고 성령과 불로 참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고 성령과 불로서 상처의 골짜기를 메꾸고 높을 때 그저 끌어내려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굽어지면 굽어진 것을 곱게 피는 성령과 불로 피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님이 땅에 오실 때 평탄한 길을 예비해서 거기에 은혜를 덧입고 덧입어서 주님 앞에 그 놀라운 덧입는 은혜가 더 평탄한 길을 통해 더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